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의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이유와 불신앙의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동물들에게도 다 이유가 있고 어린 애들에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자신을 알려면 내 삶의 이유가 어디서부터 내가 출발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평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이유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성경의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요즘 같은 그런 불확실성의 이런 환경 속에 있더라도 이유가 분명하면은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미래도 분명하게 말씀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일으켰다는 이유로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이 근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이 근거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주신 이 이유를 모르고 사람을 위해서 준 거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준 것인데 이 사람의 안식은 어디 간 것도 없고 왜 일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병 고치는 일을 함으로 안식일을 범했다면서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지난주에는 나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 않는다. 이런 변론을 하기 시작했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내 스스로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내를 메시아로 알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변론 아닌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도 어떤 이유에서 믿음으로 자꾸 나아가는가? 아니면 바리새인같이 어찌하여 나는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자꾸 내 삶 속에 생기는가?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뭔가? 나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성경적으로 새롭게 여러분 뿌리 내리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셔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는 것이다. 내 뜻대로 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이유가 예수를 위해 그러면 예수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예수님 본인이 증언하는 게 아니고 예수 말고 다른 분이 증언하시는데
그 증언하신 분이 3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따로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들을 증언하신 분이 따로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들이 성령께서 한량없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직도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말은 성령께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니면 구원받을 당시에도 성령이 뭘 하시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분이다. 이분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뭐죠?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은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우리 안에서 증언하고 계시고 또 구원받을 당시에도 성령께서 증언하심으로 믿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이 성령은 누구냐?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 이 땅에는 악한 영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사탄도 있고. 그런데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또 성령의 역사함으로 예수를 믿는데 이분은 뭐죠? 진리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뭐죠?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분이다. 왜 우리가 세상의 거짓에 자꾸 속습니까? 성령의 귀를 기울이면은 이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경우에 빠져 있을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4절에는 이 성령님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하지 않아요. 예수님 자신이 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분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 것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알리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뭐 연구해서 공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으면은 이거는 뭐 사람의 능력별로 달라지는데,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으면은 이거는 뭐 그 말은 뭡니까? 조금만 성령에 집중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듣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지 않고요. 다시 말하면 5장 36절에 보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와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역사를 일으켰고요. 38년 된 병자들을 고치실 거예요. 이런 많은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죠? 가장 큰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이 내가 땅 속에 3일 동안 거기 있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줄 표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역사가 그게 바로 참 메시아라는 증거가 아니냐. 우리 인간은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인생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 문제는 하나님 불신앙하는 것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사탄 문제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 증언을 하심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생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객관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이유가 우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37절에 보면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가? 보니까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증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음성도 듣지 못하고 형상도 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39절이죠. 성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거기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뭐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성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모든 문제의 끝이요, 이걸 끊임없이 받쳐주시는 게 성경과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게 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시는데 말이죠. 5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사람이 증언하시는데, 자, 35절에 보면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요한 자체는 빛이 아니고 빛을 밝히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빛을 말씀해 주심으로, 그 사람은 빛이 아닌데 그 사람이 빛을 증언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산성이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참 생명수 되시구나, 이런 걸 어떻게 알게요? 사람을 통해서 그 빛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4가지 방식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도 4가지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게 계속해서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4가지 방식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돼요. 4가지 방식에 성령님의 잘 귀를 기울이시면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귀를 기울이시면 그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은 너의 주인이시다, 문제 사건 생기면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만들고 이렇게 해주시는 바로 성령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자체가 이미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고요. 이 사건 자체가 뭐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믿음의 뿌리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들의 믿음의 근거가. 그리고 뭐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부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하는 이유가 뭐죠?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참된 너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시다, 이걸 뭐죠? 내 자신의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이 3가지, 또 사람을 통해서. 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넣냐? 사람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그냥 빛만 그냥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되어 나가는 것은 역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 발전되어 나갑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안 생겨요. 오늘 이 4가지의 근거를 두시면서 믿음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안 생겨요라는 변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조금만 영적으로 집중하시면은 누구든지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것을 하나님 의로 보시는 거예요. 자, 2번째,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앙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 나는 아무래도 안 믿어져,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오늘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냐?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금 유대인 보고 하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외우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그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율법과 제도와 그리고 뭐죠? 자기들의 시스템과 자기들의 법만 있지, 이 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리키려고 하는 건데 그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할 때도 언어가 우리 속에 있어야 듣고 말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언어가 베이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듣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단어가 우리 속에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고 듣는 게 가능하듯이, 오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평생을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구약 성경을 본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만한 말씀이 그 안에 없다는 거죠. 뭐만이냐? 껍데기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일하지 마라. 그 안식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40절에 또 불신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유대인들이 뭐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가야만 생명을 얻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가지 않을까요?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나타내는데 관심이 있으므로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속에 말씀이 없거나 아니면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살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데 근데 사람이 오면 너희들이 영접한다 이 말이에요. 종교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그 이름, 그런 거는 영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종교의 리더자, 부처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교인데 그거는 사람의 이름으로 오는 것은 너희들이 영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온 예수님을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받아들여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표적이 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할 때는 불신앙하는 이유들이 다 갖고 있어요. 안 믿어질 때는 안 믿어지는 이유들이 개개인에게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영광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는 쪽으로, 내게 이름이 나타나는 쪽으로 사람의 능력을 취하고 사람의 이름을 취하고 사람의 도움을 취하고 하는데 너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오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 자신을 내가 믿고 추종하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같은 것을 했을까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자체를 원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내가 믿고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 그게 내게 필요하거든요. 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병고침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신보다는 그 이외의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내 자신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자신을 사랑해야 되지 그럼 자신을 미워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나를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죠? 내게 필요한 돈, 내게 필요한 여러 가지 여기에 더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 더 관심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집어넣어도 이 사람에게는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와 하나님보다는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내게 필요한 육신적인 것, 그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이 믿어야 될, 그 자체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을 통해 여러분의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기 바라고요. 주변에 나는 안 믿어진다, 믿음이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내게 도움되니까. 하나님 자신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이 뭐죠? 부모님에 관심이 없어요. 부모님 주신 돈에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뭐죠?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뭐죠? 내게 필요하니까. 그래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 때문에 와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은 안 생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하러 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 쌓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믿음이 없다?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회개라 그래요. 이것이 바뀌지 않는 회개는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 회개예요. 그건 북한 공산 정권에서 하는 회개와 똑같은 거예요. 그건 보통 애들이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회개와 똑같은 거예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껍데기만 자꾸 형식만 회칠한 무덤처럼 형식만 하얗게 페인트칠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속은 절대 안 바뀌어요. 속의 관심 어디요? 관심 다른 데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왜냐? 내게 필요하니까. 내게 하나님이 필요한데 내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세상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인데 하나님은 관심 없고 내게 필요한 것이 세상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파워를 차지하려고 하고요. 사람의 인맥을 쌓으려고 하고요.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 되시는데 그럼 뭐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쾌락을 사랑하는. 쾌락이 행복인 줄 알고. 왜? 내 자신을 행복해 주는 것이 쾌락인 줄 알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 뒤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진정한 기쁨 조회가 있어요. 거기에만 진짜 정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바르게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거기서부터 오는 진정한 정의, 그리고 거기에만 평화. 이 땅의 어떤 피조물에게서는 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죠? 오늘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이유를 찾고요. 또 보니까 우리 안에 가짜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말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죠. 네,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 뭐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뭐 대화할 때 이게 뭐가 들리고 말하고 하지 뭐 없잖아요. 그 우리가 왜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의 훈련을 받습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할 때는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만들어주고, 오늘도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신앙이 끊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건 생기면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사건이 문제라고 발발 뛰는데,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가짜 행복, 쾌락을 사랑하는 그 이유와 문제를 딱 만나니까 도저히 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속에, 내 내면의 속에 깔려있는 그 근본이 뭐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데, 돈 문제 오면은 왜 내가 자꾸 엎어지고 떠냐? 나는 돈이 필요한데 돈 문제가 왔으니까 엎어지고 떠는 거예요. 꼭 무슨 문제냐?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관심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데 있다 보니까 필요한 게 없어지니까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고 막 발발 뛰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문제 같은 게 왔는데 오히려 할렐루야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뭡니까? 그 신앙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은 뭐죠?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안 생긴다. 안 생길 수밖에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동기,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안 바꿔놓으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갖다 줄 겁니다. 왜냐? 우리 세상의 환경은 우리 마음대로 조절 못 하거든요. 사업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조절 안 돼요. 상대방 마음도 우리 조정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의 동기를 가지고 사행을 살아가다 보면은 당연히 정신적인 압박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울증이 오지 말라 그래도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냥. 왜냐? 올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환경.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문제, 사건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뭐가 믿어지나? 내 자신에 필요한 것은 진짜 믿어져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실패의 이유요, 불신앙의 이유요, 죄에 성립하는 이유요, 우리 인생의 행복을 걷어차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을 걷어차는 이유가 돼요. 자,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왜 여기에 임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압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육신을 가지고 남겨놨냐?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유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지금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정부 시스템이 있고 말이죠. 그죠?
경제 구조 시스템이 있고 이게 이제 세상 나라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 그래서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은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은 이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육신적으로 법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세상 임금. 에베소 2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임해야 되는지 이유를 내가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쫓아가냐?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문화를 쫓아갑니다. The way of the world. 세상의 방식,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종교,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를 넘어서서 뭐죠? 종교. 사람이 만들어 놓아서 그걸 하나님처럼 생기는 우상. 이런 문화들을 사람들은 쫓아갑니다. 뉴에이지 문화.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세상적인 메디테이션, 명상 이런 걸 통해서 뭐죠? 진정한 치유가 아니고 껍데기 치유를 하면서 사람들을 뺏어가는 이런 문화입니다. 그리고 많은 음악이나 이런 것이 뭐죠? 그게 무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음악과 영화, 책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욕심을 자꾸 부추기면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과 사람의 능력 이런 걸 자꾸 뭐죠? 우리에게 부추겨서 우리를 마침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문화를 자꾸 따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면은 너도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너 인생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없이. 또 예수님 없이 천국 갔다 왔다는 거죠.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데 3단체, 프리메이슨 이런 조직들이 영적 세계, 귀신의 세계를 체험해서 능력을 받는데 예수 없는 영적 세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닌 이런 문화 속에 노출되어서 지금 이 현장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법을 걸어서 사람을 저주를 오게 만들고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지금 살게 하시고 여기에 왜 살게 하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에베소 2장 3절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습니다. 본질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죄 문제가 없어지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왜 세상에 문제가 계속 생기냐?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했냐? 잘못 안 해도 와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4가지의 이유가 없어요. 그럼 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거짓의 영인데요,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와서 말이죠, 거짓으로 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을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추게 돼 있어요. 세상을 알지 못하면은 현장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왜 우리가 성공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성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공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추어졌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 눈이요 열리는 거죠.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모든 해결책이 다 있다는 사실. 그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예수님은 나의 방패시니, 예수님은 나의 깃발이 되시니, 그걸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 된 거예요. 요셉은 보세요. 어린 나이에 그 남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말이죠. 요셉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 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진리가 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진리는 따로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정확한 약도를 보고 따라가야 길을 찾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본들, 그건 틀린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뭘 선택해야 됩니까?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진리, 올바른 길, 올바른 선택,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신다. 성령이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또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해해 주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뭐죠? 오직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오직이 뭐냐? 어떤 사람은 오직 정직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직 정직. 그럼 죽어요. 본인도 정직이 안 돼요. 이번에 한국의 서울시장 자살했는데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셨고, 또 서울대 여대생 성추행 사건을 변호를 맡았고, 그 본인이 성추행에 빠졌고. 아이러니하잖아요. 그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다고 했는데 자기 자신이 빠져. 왜냐? 죄 아래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본인이요 안 돼요. 아무리 그러니까 큰 소리 치면 칠수록 나중에 그 문제에 빠져들어가요. 뭐 내 힘은 최고다. 나는 예수 없어도 뭐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 나중에 무능력으로 빠져요 그 사람은. 나는 돈이 최고다. 나중에 돈에 잡혀요 그 사람은. 나는 공부가 최고다. 나중에 공부에 정신 돌아요 나중에. 왜냐?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데, 그분이 참 능력이 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이 뭐냐? 여러분 속에 있는 오직이 뭡니까? 돈입니까? 오직이 뭡니까? 뭐 인격입니까? 오직이 뭡니까? 정직입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정직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무슨 진리 빼고 정직이 나옵니까? 안 돼요. 죄인이 무슨 정직이 나옵니까? 사탄이 언제 정직하게 합니까? 거짓의 압이 너희 욕심대로 행하려고 한다. 그분이 말이죠 훌륭한데, 뭐 동성애도 말이죠 서울시에 프레이드도 하고 말이죠, 종교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또 종교 집회 열지 말라고 주동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기는 이제 예수 없으니까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냥. 그 결론은 뭐죠? 비참하게 마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해도 그리스도 없으면 비참하게 돼요. 비참하게. 네. 그래서 우리의 오직은 십자가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뭐 다른 게 있다 복잡해져요 그때부터. 십자가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돈 하는 사람은 돈에 망한다니까요. 오직 힘하는 사람은 뭐죠? 나중에 본인이 무능력해져요. 여러분 나폴레옹 보세요. 나중에 무능력에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징기스칸 보세요. 싸움만 잘하면 된 줄 알고 나중에 뭐요? 싸움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로마 황제, 마지막 황제, 네? 권력 있으면 되는 줄 알지 뭐죠? 권력 좋아하는 옆에 친구한테 칼에 찔려 죽었어요. 예수 없으면 인생은 안 되게 돼. 예수 말고 다른 걸 여러분은 오직으로 삼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게 돼 있어요. 죽는다는 말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돈이 중요하나 오직 돈 하는 사람은 돈에 죽습니다. 친구가 중요하나 오직 친구하면은 친구 때문에 배반당해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직 사람 외에는 없다 하는 사람은 사람에 배반당하고 죽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죠? 오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션이고 살아갈 이유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성공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 그거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탄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그 일의 미션을 가지고 오직 그걸 위해 살아간다. 방법은 뭐죠? 성령이 역사로 증인되는 겁니다. 그건 간단한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오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오직을 가지고 오직 성령께서 일을 한다. 나는 그의 증인으로, 세례요한같이 난 증인으로 나는 나서겠다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뭐죠? 24시 오직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시고, 그럼 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 만나야 되지. 세례요한 같지 않은 사람들, 뭐 인생에 막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만나면 절대 안 나요. 그 참고해야 돼. 그건 참고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 말도 참고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 지식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갈라디 2장에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생명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 있으면 마셔야 되지, 물. 사막에 물을 마셔야 되지. 물 놔두고 뭐 물 어디냐고 찾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수가 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걸 영적으로 누리고 마시고 믿음으로 자꾸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꾸 살아나기 시작하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우울증도 없어지고요. 공황장애도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 생명수가 계속 내게 들어오는데. 어느 날 질병 문제도 말이죠.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면은 질병 문제도 서서히 없어져요.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나이 들면은 무릎도 안 좋고 하잖아요. 근데 뭐 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해요. 몸이 더 좋아져요. 왜냐?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육신적인 것이 따라오는 거죠. 공부,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힘이 있으면 그전과 다른 사업, 그전과 다른 공부를 하게 돼요. 왜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막 악으로 깡으로 그냥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힘이 없는데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아무 힘이 없어요. 뭐 악으로 깡으로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악이요 깡이요 하지. 악으로 깡으로 할 것 같으면 뭐 악의 깡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 그건 발악이죠, 발악. 힘이 없으니까 발악하는 거예요. 깡으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안 바뀝니다. 모든 민족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해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뀌어요. 뭐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 뭐 여러분들이 뭐 사업 망하든 안 망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 나간다. 거기에 내가 인생의 계획을 탁 맞추면은 하나님 뭐죠? 시와 때를 따라 응답하시잖아요. 이런 과정에 우리는 뭐요? 절대 여정의 시간표를 가는 겁니다. journey예요, 우리는 journey.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그냥 여행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요, 어려움도 오고 기쁜 일도 옵니다.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응답은 고난을 통해서도 오고 좋은 일을 통해서도 응답 옵니다. 그거 뭡니까? 이 땅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증언의 역사를 가지고 내가 그 증인으로 서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 불신앙의 이유 분명히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서 생명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나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거죠. 좁혀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이유와 불신앙의 이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언을 갖고 믿게 하시고 불신앙의 이유가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셔서 세상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